4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때때로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일상이고, 한 번씩 무료하고 또한 무의미한 것 같은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단계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진짜 주님을 닮는다면 어떠할까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이라면 결코 어떠한 시간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단 한순간 한순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인 것을 믿음으로써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참 길고 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성전의 치수를 재는, 성전의 치수 조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되고, 또한 에스겔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가 되는 해. 지금 이제 다시 말하면 사실 이 25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희년의 절반을 의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 때의 그 거처를 삼으셨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가증한 일로 이 성소를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떠나가셨고, 또한 성전이 회파되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바깥들 북문과 남문, 또한 그리고 안뜰에 있는 바깥 성소와 내전, 다시 말하면 지성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회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회복을 시키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성전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죄악에서 돌이키고, 또한 이제 물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씻은 흠없는 이들이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들을 말씀한 게 오늘 40장에서 42장까지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4년이 지나고 25년이
성전이 회파된 지 14년이 지나고 또한 사로잡힌 지 포로된 지 25년이 되는 그 해, 어쩌면 소망을 잃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사람, 바로 손에 3줄과 측량의 장대를 든 일꾼을 부리시면서 그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앞에,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바로 사도 요한에게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보게 만드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소망의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정말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에 영향이 없는 것, 교회에 힘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어져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40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자는요, 심판은 경고하는 자인 동시에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소망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품으실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럼 참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어야 하며,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죠? 전하고 선포할 말씀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적용은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게 들려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삶으로 말하며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회복되어져야 할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갈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이제는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회복될 성전에 대해 어떻게 우리는 전할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그 처소를 허락하실 텐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